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이 약속은 그냥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냥 세상의 어떤 법의 약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도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 2장 25절 말씀을 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확인해 보면 2장 25절 말씀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의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관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소통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과 소통의 관계로 이 부부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관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이, 이 부부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서로 도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2장 25절 말씀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부 관계를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랑과 소통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사탄이 질문을 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 중심이 바뀌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눈이 바뀝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사람이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욕심으로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이 6절 말씀을 보면 욕심을 따라서 먹기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관계, 이 관계가 변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부부가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관계가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관계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로운 관계가 되어버려요. 부부의 관계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관계인데 그 다음부터 외로운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죄의 결과 이 가정이 완전히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었던 이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이제 죽음의 문제 속에 있게 됩니다. 가정이 그전에는 사랑의 관계고 소통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 가정이 갈등의 관계 속에 놓이게 돼요.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에 사람은 인생에 수고하며 인생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죽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고 메마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어느 날 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죽음 속에서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을, 여기 죽은 사람을 붙잡고 사탄이 속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노예처럼, 포로처럼 이렇게 끌고 다녀요. 우상으로 사람을 속이고 종교로 사람을 속이고 세상의 문화로 사람을 속이면서 사탄의 자녀로 삼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이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죽은 영을 살릴 수도 없고 영원히 영생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육신을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죽음과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보면 가죽 옷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이 타락한 이 상태를 바꿀 능력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사탄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갔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로 변한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아직 좀 우리 어르신들을 저보다 나이가 다 위에 있는 선배님들인데 제가 가정 문제를 놓고 또 부부 문제를 놓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눌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좀 알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또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분명히 뭐냐면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어떤 것을 돕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로 서로 우리가 아내로, 남편으로, 또 자녀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돕느냐 하면 기도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과 육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돕느냐면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돕는 게 가정이고 부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돕는 부부도 있고 부정적으로 돕는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참고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마다 부부마다 그 돕는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면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집은 이렇게 돕고 저 집은 저렇게 돕는 이 모양새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사대로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고 자녀를 도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응답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종교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자유인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힘을 누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의 염려를 한가득하고 살아가죠. 돈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면서 그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걱정하고 아내를 걱정하고 또 자녀를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충성된 자는 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이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충성된 자라면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 염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아내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주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몸과 마음, 영을 가지고 흐트름 없이 주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아내를 돕고 또 남편을 돕고 우리가 자녀를 돕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돕느냐? 기도하도록 돕는 겁니다. 어떤 것을 돕느냐? 세상 욕심에 빠지는 것을 절제하도록 돕는 겁니다. 무엇을 돕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된 자가 되도록 우리가 돕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염려를 멈춰야 돼요. 세상 염려 이것을 멈추고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한 이 염려를 멈추고 돈, 건강, 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멈추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남편을 돕고 또 아내를 돕고 자녀를 도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나의 배우자를 살릴 수 있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밤 시간, 꼭 밤 시간이라고 해서 캄캄한 밤이라기보다 일을 다 마치고 내가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해요. 이 시간에 스마트폰이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유익한 것도 많지만 우리의 시간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고요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하루 동안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신 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핸드폰을 좀 끄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핸드폰이 해악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요 시간에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말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시고 또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기도 수첩을 좀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도 일기를 쓰셔도 되고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응답의 길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편집하는 요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이 언제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시간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유 있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놓고 또 나의 가족을 놓고 또 나의 이웃을 놓고 또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놓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오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낮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낮 시간에 정말 이걸 절제하고 확인하고 그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응답의 길을 확인하는 정말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